자,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인데요.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발견되고 있지 않죠.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와 또 서신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자,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, 누가복음 15장 할 때 바로 1절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앞뒤를 좀 살펴보자 그랬죠. 앞뒤를 살펴봤을 때 특별한 연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 부분만 집중해도 되겠습니다만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. 자, 이것을 여러분의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적용한다면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서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앞뒤에 성경 본문을 더 깊이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관련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. 자, 누가복음 15장의 문맥을 고려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9장과 19장 그 사이에 있는 15장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9장과 19장은 여행기사라고 그랬죠. 즉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직전까지의 내용들이 자그마치 10개의 장들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길을 선포하는, 즉 진리를 선포하는,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의 의미가 선포되고 있는 제자도의 메시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럼 15장 직전에 있는 사건 한번 볼까요? 여러분 1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 있어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. 여러분 15장에 그 유명한 세 개의 비유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비유가 나오기 직전에 그 메시지가 이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14장 33절에 보면 또 한 번 반복적인 용어가 나옵니다.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,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그 강한 메시지죠.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3번에 걸친 메시지를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 매우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. 사실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그냥 쉽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. 그러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게 되죠. 그런데 어느 찰나에 또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그 제자됨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또 우리에게 촉구합니다.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. 각오해야 된다. 고민해야 된다. 묵상해야 된다. 라고 하는 거예요.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자기 부모나 처자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자기 형제를 가족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?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이거 굉장히 과격한 메시지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예수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 과장이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. 교회사 가운데에는 또 이단 가운데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잘못 적용해서 이 가족 다 버리라 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만 그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이거예요. 여기에 나오는 그 2개의 이 14장 이 능히 내 제자가
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문맥 가운데 두 개의 짧은 비유가 나오죠. 그 짧은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? 성전 건축 비유죠. 망대 건축 비유입니다. 이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된다. 계획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?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. 없을 때에는 화친을 하는 게 좋다. 이건 뭐예요? 하나의 예인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,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,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봐라. 그 제자 된다는 게 무엇인가?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. 그 생각 가운데 그 다음에 의지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? 부모보다, 자녀보다, 아내보다, 물질보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,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를 촉구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마치 부모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, 마치 재물을 다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과장법을 쓰면서까지 그 제자됨의 그 의지와 그 다음에 단호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말씀이 끝난 직후에 15장 말씀이 있는 거죠.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여러분, 복음서에서 비유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관찰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처음 시작입니다. 이 처음 시작을 잘 관찰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요, 비유의 모든 내용을 다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 비유의 전체 마지막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가를 찾아야지 모든 요소마다 적용하려고 하면 이상한 그 해석들이 나오곤 합니다. 특별히 이 이단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많이 왜곡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. 자, 다시요.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먼저 그 시작 출발점을 이해해야 됩니다. 왜요? 그것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주는 그 접촉점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 첫 시작의 1, 2절이 중요합니다.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?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? 이 비유가 누구를 초점으로 합니까? 자, 먼저 두 그룹이 나오죠. 첫째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. 이 문맥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미 회개한 세리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.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입니다. 이것은 말이죠. 그 대표적인 죄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의인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.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쪽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정죄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여러분, 이 누가복음 15장 1,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, 즉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,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죠.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.